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가만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밤을 낳고 르호밤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호냐는 스알데를 낳고 스알데는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래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래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더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족보 속에 담겨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풍성하신 은혜를 저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집에는 족보가 있으십니까? 족보는 한 가문의 계통과 혈통 관계를 적어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족보는 자신의 뿌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가문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나에게 얼마나 많은 조상들이 있었으며 그 조상들은 어떤 직업을 가졌으며 또 그 조상들이 남긴 훌륭한 업적을 통해서 후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동안 종종 족보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족보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양반 집안이다. 그리고 우리는 뼈에 있는 가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도 명망 높은 집안의 뼈에 있는 가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잠시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집은 뼈에 있는 집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안녕하십니까? 저희 집은 뼈에 있는 집안입니다. 오늘 말씀이 끝나면서 여러분께서는 왜 내가 뼈에 있는 집안의 구성원인지를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내용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요즘의 족보는요, 조상을 미화시키거나 없는 조상을 일부러 만들어 넣어서 훌륭한 업적을 남긴 것처럼 그렇게 만든 위보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족보는 한치의 오리도 없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이 족보를 기록한 마태의 의도가 너무나 뚜렷하게 담겨있는 뼈대 있는 영적 명문 가문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족보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이 족보를 쓴 마태는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과 다윗을 선택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기에는 마태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했었습니까? 창세기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무엇을 약속했어요? 땅을 약속했어요. 자, 한 가지 땅을 약속했어요. 자, 12장 2절에 가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무엇을 약속했어요? 민족을 약속했어요.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과 민족, 영토와 국민을 약속하십니다. 자, 그러면 다윗에게는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영토와 국민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이제 다윗에게는 무엇을 약속하고 있어요? 왕, 즉 왕의 주권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이 세 가지, 영토와 국민과 그리고 주권, 이 세 가지는 무엇을 이루는 요소일까요? 이 세 가지는 나라를 이루는 요소입니다. 나라를 이루는 요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새롭게 보이시는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어떤 왕이실까요? 로마 황제처럼 폭압과 권력으로 군림하는 왕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가서는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내오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받아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질병을 받아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주신 예수님, 그분은 사랑의 왕이시다, 겸손의 왕이시다라고 마태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여러분과 저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는 톨레고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게네세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들은요, 새 시대를 시작하는 용법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창세기에는 10번 등장을 하고 있는데, 한 시대가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그때마다 톨레도트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마지막을 족보로 끝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이름을 믿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그 구원의 은혜, 그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면서 마태는 톨레도트 게네스로라는 이 단어로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위대한 족보, 뼈대 있는 영적 가문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족보 속에 담긴 첫 번째 교훈은 장벽을 뛰어넘는 은혜입니다. 장벽을 뛰어넘는 은혜. 여러분 헨리 텔러라는 분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은 육체적인 장벽을 가지고 태어난 여인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 그리고 청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헬렌 켈러를 보면서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헬렌 켈러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들이 열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개 닫힌 문들을 멍하니 바라만 보다가 우리를 향해 열려 있는 문을 바라보지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 생각하더라도 헬렌 켈러가 가진 그 커다란 장벽 때문에, 그 육체적인 장벽 때문에 그녀의 삶에는 그 어떠한 은혜로운 삶조차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에 모두가 동의하겠지만,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가진 커다란 육체적인 장벽 너머로 하나님의 은혜는 풍요롭게 찾아오느라고 그녀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며 작가이자 교육자이며 그리고 사회주의 운동가로서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독특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등장하는 순서대로 보자면 다말, 라하, 룻, 우리아의 아내. 누구예요? 바세바다.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다섯 여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속이고요,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 여인입니다.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합은 어떤 여인입니까? 그는 이방 여리고 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직업은 기생이었습니다. 기생. 몸을 팔면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두 명의 정탐꾼을 선대하면서 그리고 그곳에서 구원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룻도 마찬가지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일찍이 자식도 없이 일찍이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로서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를요, 마태는 분명히 그 우리아의 아내가 바세바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세바라는 이름을 써놓지 않고요, 여기에서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다윗이 그녀를 품었지만 남의 여인을 빼앗은 이전에 남편이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들춰내기 위해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리아는 처녀로서 아이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시선에서,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는 여인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고 믿음의 의심을 안겨주는 그런 여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족보가 쓰여진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요,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는 그 장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는 성인 남자들만 수를 세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자들은 수도 세지 않았습니다. 인간으로 계산을 안 합니다. 그런 시대에 이 족보 속에 여인의 이름이 담겨진다는 것은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5 여인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 속에 뚜렷하게 그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하면 모두가 과부가 있거나 흔히 있는 그러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정작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같은 여인,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와 같은 그러한 정숙한 여인들, 그러한 성숙한 여인들의 이름은요, 예수님의 족보 속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마태는 왜 이렇게 이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마태복음의 1차 독자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을요, 우리는 2차 독자예요.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사람들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었어요. 너희들이 먼저 이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고 마태는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뼛속까지 가지고 있던 사상이 무엇이었냐면 선민 사상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인류 가운데 가장 먼저 선택받았습니다 라는 그런 사상이 아니에요. 이 선민 사상은 우리만 선택받았습니다 라는 사상입니다. 마태는 선민 사상 가운데 빠져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 그 이유는 여러분과 저를, 이방 사람들인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는 데에는 성결의 장벽을 뛰어넘고, 또한 신분의 장벽을 뛰어넘고, 인종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모든 인류의 평화의 왕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족보를 기록하며 그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1장에서는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이방 여인들까지 품으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가장 마지막 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이방 선교를 강조하며 마태복음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지만 이방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장벽을 뛰어넘는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로 막고 있는 무너뜨려야 할 장벽이 세워져 있지는 않으신지. 제가 약 17년 전에 미국에 와서 이제 리버티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 이민 사회 속에 있는 이 한국교회의 모습을요, 가까이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인 목사님을 통해서 소개를 받아서 어느 교회를 갔어요. 월지니아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갔는데 제법 큰 교회였죠. 그 교회를 갔는데 현관문으로 들어갔는데 그분에게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안내하시는 분의 이마에 나 짬무라고 써져 있었어요.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 그런데 그분의 얼굴 속에 정말 그분에게 죄송하지만 그분의 얼굴에는 겸손과 사랑과 감사의 흔적들이 아닌 그분의 얼굴 속에는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근엄함과 친숙해질 수 없는 그런 높고 커다란 장벽만 제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신의 소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이 장로님이신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지연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고향에서 태어났는지 또 우리는 학연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에 따라서 더 나아가서는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내 취미와 내 관심사에 따라서 우리는 높은 벽을 설치해 놓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는 장벽을 허물며 살아가지만 나와는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는 사람이라면 높고 커다란 장벽을 치고 살아가는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라는 높은 장벽을 허물고 이방인들인 여러분과 저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씻어낼 수 없는, 무엇으로도 씻어낼 수 없는 죄를, 그 죄의 장벽을 허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이토록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온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내가 무너뜨려야 할 장벽의 무엇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러한 12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뼈대 있는 영적 가문이 되라입니다. 뼈대 있는 영적 가문이 되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알림이 아니라 초청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냥 알려주기 위한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고 있는 예수님의 영적인 가문에 그냥 이런 영적인 가문이 있다라고 그냥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요. 너희들 내 가문으로 들어와. 내 믿음의 가문으로 들어와. 그래서 우리 함께 뼈에 있는 영적인 가문으로 세워보며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족보는요, 종이 한쪽 면만 차지하는 아주 작은, 정말 아주 작은 분량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실제 기간을 계산을 하게 되면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의 시간이 이 종이 한 장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2000년의 역사는요, 그저 순조롭게, 그저 잔잔하게 흘러온 물줄기가 아닙니다. 마치 거대한 강물처럼 세 번의 큰 고비를 돌면서 수많은 고비와 고비를 넘기면서 마침내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그 목적지에 도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토와 국민을 약속받은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근이 닥치자 그는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남쪽으로 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의 바로 왕에게 사라를 빼앗길 뻔했어요. 사라를 빼앗길 뻔했어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토와 국민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먼 훗날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쓰시고자 하셨지만 아브라함의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사라를 뺏겨버림으로 말미암아 인류 구원의 역사가 흐트러질 뻔했던 위기의 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한 예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홍해 앞에 섰을 때에 그 뒤를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막아주지 않으셨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앞에서 몰살당할 뻔한 그런 위기도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전염병으로, 또한 불뱀에 물려서 불평과 불만을 받고 있던 그들이 정말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그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10장 말씀에 등장하는 므낫세 왕, 남유다의 숙명 가운데서도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다 무너버렸던, 다 헐어버렸던 산당을 다시 세웁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다시 만들고요, 하나님의 성전 두 마당에 해와 달을 섬기느라고 제단을 쌓고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고 사수를 행하며 신접행자와 박수를 신음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 말씀에 가서 보면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무엇이요? 피가. 죄 없는 사람들을 수없이 죽여서 예루살렘 거리를 온통 피바다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왕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2000년의 고비를 넘기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단 한순간도 끊지 않고 도도히 흘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도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발견해야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신다고요?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 백성이라는 사람은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론 천사가 선포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자기 백성이라는 사람의 상태는요,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서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지고 악취가 진동하는, 죄의 악취가 진동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기 백성,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를 어둠의 가문에서, 그리고 죄악의 가문에서 이끌어내어서 이제 너희들을 빛의 가문이요 뼈대 있는 영적 가문이 되게 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하늘 보좌의 그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교육과 알버트 윈십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1845년에 태어나서 1933년에 돌아가신 분이신데요. 이분이 당시 미국 사회에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가문과 그리고 가장 나쁜 영향력을 끼쳤던 가문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가문을 찾았는데요.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을 찾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세상을 떠난 지 약 140년이 지났을 때에 그의 후손은 약 1390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
당시 18세기, 19세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285명이었고요. 그리고 그들 중에 13명의 대학 총장과 65명의 교수, 56명의 의사를 배출한 가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와 신학자, 선교사가 된 사람이 100여 명이 있었고요.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9명, 그 외에도 부통령이 1명, 상원 의원이 3명, 국회의원과 외교관이 다수, 주지사가 3명, 시장 3명, 군대 장교 75명, 작가가 60여 명, 철도회사 책임자가 50명, 금융기관장이 다수고 그리고 광산주가 다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의 가문, 뼈에 있는 영적인 가문으로 세워지면서 하나님과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가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가장 나쁜 영향을 끼친 가문으로는요, 렉스 듀크라는 가문을 찾았는데요. 이 가문은요, 그 당시 약 12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문은요, 300여 명은 유아 시절에 죽었고요. 440여 명은 나태와 퇴폐한 생활 습관 가운데 있었고요. 310명은 거지로, 또 150명은 범죄자로, 100명은 알코올 중독자로, 60명은 절도범으로, 70명은 살인자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40여 명은 방탕한 매춘부로 악명이 높았고, 단 20여 명만 직업 기술을 배우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10명은 교도소에서 지금 그 기술을 배운다고 합니다. 이 가문은 사회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도움을 전혀 주지 못하는 그런 가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가정들도 뼈대에 있는 영적인 가문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교회를 섬기시고 나라를 섬기는 뼈대에 있는 영적인 가문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이룰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지난 수요일에나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가정의 화목은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뼈에 있는 영적인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히 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십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서는 여러분 영적인 가문으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수요 예배, 토요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품에도 아름다운 변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겸손한 사랑이 풍요로운 사람, 인내하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로 매일매일 변해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로 하는 침례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힘쓰는 것 중에 하나는요, 매년 12월이 되면 라틴은 크리스마스 성경 헌금에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저희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SBC 서드 베프티스트 컨벤션에서 주관하는 그러한 크리스마스 성경 헌금입니다.
라틴문은요, 중국에서 일생을 다한 여선교사님의 이름입니다. 버지니아 샬롯츠빌에서 태어나셨는데요. 33살의 나이에 미혼의 몸으로 중국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중국 땅에서 사역하는 동안 그녀에게는 두 개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천국책을 가진 방문자였어요. 천국책을 가진 방문자. 그녀가 걸어가는 길마다 늘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데 가족을 신방할 때마다 이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중국 분들은 천국책을 가진 방문자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또 하나는 쿠키 여자였어요. 쿠키 여자.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쿠키를 구워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었던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사역은요, 항상 힘들었습니다. 항상 힘들었습니다. 끝없이 밀려오는 질병과 외로움, 그리고 홍수와 전쟁, 그리고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는 가난 때문에 그녀의 삶은 언제나 고달픔 속에 연속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던 이 라틴문 선교사님은요, 이런 말을 남기게 됩니다. 더 이상 나처럼 외로운 선교사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나처럼 외로운 선교사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 SBC를 향해서 편지를 썼었습니다. 1912년 12월 20일 그녀는 질병으로 쇠약해진 몸을 끌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는,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그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12월 24일 성탄절 이후에 선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녀의 나이 72세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1888년부터 그녀를 위해서 시작한 이 라틴문 헌금은요, 올해로 13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에는 3,521명의 남치군의 교회 선교사님들을 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17만 8,177명의 새신자가 생겨났고요. 21,231개의 교회가 개천되었습니다. 그리고 10만 2,417명이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올해도 크리스마스, 이 라틴문 크리스마스 성경 헌금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마음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라틴문 크리스마스 성경 헌금을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갑자기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6분의 선교사님들이 떠올랐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라틴문 선교사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이 6분의 선교사님들도 이 12월에 외롭지 않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무거운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는요, 이 6분 선교사님들에게 성경금을 매년 1월이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재정적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아시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에게 보내는 헌금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 선교사님들도 저희 교회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또 인맥을 통해서 다른 교회를 통해서 서포트 받으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음에 큰 부담은 없지만 그래도 넉넉하게 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합니다. 캄보디아의 이 선교사님, 네팔의 박 선교사님, 탄자니아의 박 선교사님, 프랑스에서 사역하시는 최 선교사님, 독일의 박 선교사님, 또 스페인의 진 선교사님, 독일과 스페인은 이번 사무총회를 통해서 2분을 더 추가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 6분을 위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이 12월 성탄의 날에
따뜻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여러분들께서 이 6분의 선교사님 가운데 한 분에게라도 내가 작은 헌금을 성경을 보내고 싶다라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이 따뜻해지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분들의 이름을 적으셔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1월달에 보내기는 하지만은 그 헌금 속에 함께 공동해서 그렇게 보내고자 합니다. 저도 올해 사무총회를 지내면서 새로운 다짐을 하게 했어요. 저희 교회가 tan자니아에 선교를 하면서 우리가 이 선교를 보기 위해서 4분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4분의 장학금을 보내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하는 거고, 저희 가정에서, 그래서 제가 제 아들과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킹스 패밀리 스칼러십을 만들 거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시작이니까 한 사람에게, 그분에게, 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 헌금을 보내게 되면요, 1년을 공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이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이 공부할 수 있도록 킹스 패밀리 스칼러십을 만들어서 할 테니까 너희들도 동참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고 있어요. 얼마나 할지. 저희 가정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여러분의 주변, 이 6분이 아니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그런 12월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첫째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후손이라는, 예수님의 믿음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뼈대 있는 영적인 가문으로 세우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 믿음의 가문으로, 영적으로 튼튼한 가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